느헤미야와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회로 모여 말씀을 듣고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며 자발적으로 성전세를 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와 정착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이방 여인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한 직후책 백성들을 살펴보니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민감해진 느헤미야가 깨달았습니다. 본즉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라이티는 시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민감함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리더가 민감한 민족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지만 민감하지 않은 리더는 죄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스돗은 역사적으로 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블레셋의 한 성읍으로 암몬과 모압은 롯과 두 딸의 근친 상간으로 형성된 부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암몬과 모압의 두 부족 간의 전쟁 중에 밧세바와의 음행에 죄에 빠져 의로운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사건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이런 말 많고 탈 많은 족속의 여인들과 흔히 말하는 국제 결혼, 통혼을 하는 것을 보며 느헤미야가 한탄합니다.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이방 여인 간의 결혼에 대한 문제는 이미 느헤미야 6장 18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도비야, 아라의 아들 스가냐가 사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미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방 권력자들과 유다 지도자들 사이의 정략 결혼 관계임을 생각해 볼 때 일반 백성도 이방인들과의 결혼한 문제는 매우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다 사람들은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국어를 하지 못합니다. 언어는 한 민족의 공통적인 유대 관계를 맺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정체성을 상실한 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왔는데 유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 공동체 정체성 회복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족 말살 정책의 시작은 늘 언어와 문화에서 출발하는데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포로 공동체, 귀한 공동체는 정체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느헤미야가 이러한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느헤미야 9장 10장에서도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남은 백성과 제사장, 레위인 등을 비롯해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자녀를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고 안식일 성일 안식년을 지키고 모든 빚을 탕감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미 맹세한 백성들에게 또다시 맹세할 것을 느헤미야가 요구합니다.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이 맹세하고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맹세와 다른 현실이 우리 앞에 부딪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그 순간 기쁨으로 받지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사람들의 말에 밟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받은 민족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당연해 있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26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출신들의 후궁들로 인해 죄에 빠졌음을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솔로몬도 당시 어떤 왕과도 비교될 수 없는 지혜와 부와 명성을 소유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들의 가시적 아름다움에 큰 악을 저지른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솔로몬,
밧세바의 간음으로 태어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똑같은 이름의 뜻,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와 민족이 선택해야 할 길은 이방 여인과의 결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방 여인과의 결별을 선택하는 것보다 사랑을 주고받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기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방인들과 결혼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알게 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대적 산발락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발락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험담과 거짓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조롱했던 인물이었는데 대제사장 가문의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락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고위층에서 이루어진 정략 결혼입니다. 달의 신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산발락의 딸과 결혼한 엘리야십의 손자의 이름은 적혀 있지도 않고 심지어 느헤미야가 쫓아내버립니다. 왜냐하면 29절에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성별하여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21장 6절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지니라. 그같이 제사장이 율법이 엄히 금하는 이방 여인과 통혼했다는 것은 그 사실은 곧 거룩한 직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대책을 마련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레위 사람의 언약을 어긴 자들을 기억해달라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의뢰합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제사장들을 이방 사람과 결별하게 함으로 정결하게 한 것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각각 일을 맡긴 것과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한 일을 기억하시고 복을 달라 간구합니다.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 주옵소서. 혹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은 부끄럽지 않으니 그것을 보아달라 하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맹세하였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랑받는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도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산발락과 사돈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맹세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 사명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과 버타며 지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공동체와의 관계를 끊어내기를 원한 느헤미야. 그 진짜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의 결혼을 통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 검게 그을린 얼굴을 가진 술람미 여인에게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관계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이 관계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이 관계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귐으로 인도합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을 뛰어넘어 특별히 리더가 깨어 있고 공동체의 리더십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이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룩,
히브리어 카도시는 세상과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 우리도 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버타지 아니하고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결혼한 사람들이 아닌 주님과의 결혼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